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팔복을 암송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여기 팔복입니다. 팔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잖아요. 복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내면이 바뀌면은요 겉으로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라고 하거나 율법이라고 할 때는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 그 사람, 바깥으로 보이는 사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십계명은 나무의 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뻗쳐나간 가지들이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한 것, 그 다음에 랍비들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뭐 제일 흔한 걸로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금요일 저녁 전에 오후 5시부터, 왜냐하면 1시간 정도는 여유를 둬야지 혹시 시간 넘어갈까 봐 오후 5시부터 몇 가지 법칙을 정해 놓는 거예요. 1km, 1.2km 이상 못 걷는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얼마 걸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제가 처음 이 말씀 볼 때도 안 됐거든요. 만보기로 곱하기를 해야 돼요. 720cm 곱하기 뭐 해가지고 몇 보니까 이제 그만 걸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반경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면 안 돼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일을 해도 안 되고요. 불도 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마음을 보기보다는 안 돼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쉬워요. 뭐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에 아예 마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늘나라에서 당연한 법칙, 요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 당연한 법칙을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이 그랬듯이 눈으로 보이는 것, 숫자로 표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다임이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성적이 몇 등이냐, 그리고 이번 시험은 그럼 몇 점이었냐, 몇 등이었냐, 다음 시험 때는 몇 등, 어이구 은혜 받았네, 응답이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예수님께서 안 건드리신 거예요. 우리도 재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뭐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거는 안 보여요. 그 집이 얼마짜리냐, 은행에 잔고가 얼마냐, 또 유명하냐,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이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도 당연한 일인데 놓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침에서 딱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을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일단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걸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의 소개예요.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온유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마태복음 11장 때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예 딱 이름 나온 사람. 이 사람 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 해가지고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온유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온유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온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시편 90편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기 보면은 2절에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시편 90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무슨 영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놓고 좀 있다가 뭐 음식 먹을 때 어쨌나 갖고 마음 상해 갖고 막 삐지고 이래고 영원이라고 막, 그다음에 뭐 한 몇 달 했으면 우리 영원히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10년 하면 영원이라고 하고 또 뭐 100년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대. 그럼 막 영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모세는 영원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죠. 10절에 우리는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요새는 우리는 연수가 80, 강건하면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할 수 있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고 작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영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할 때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빡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들은 유명한, 제가 감동받은 예화인데,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이 이제 막 그 그네를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보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서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터프가이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다 내 거야 해가지고 그 그네를 이렇게 다 잡아요. 예, 그래갖고 이걸 그네가 3개 있는데 그걸 다 지가 붙들고 있어, 3개를. 예, 지도 못 타. 예, 하나님의 영원을 아는 사람은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이용할 거 어떨 땐 못해요, 딴 사람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게 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기다리거나 포기해야지.
그거 인생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시 수백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어떤 전투에서는 승리도 하고 어떨 때는 속썩이기도 하고 어쨌든 광야의 그 큰 기적을 이룬 정말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나는 한 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헛된가. 이것을 느끼니까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작은 나를 느낄 때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온유함의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불같았는데 꽤 온유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저는 바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나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허탈하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되니까 온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거기서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때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는 능력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유가 생겼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대편이 가면을 딱 쓰고 있으면은 그 가면 벗겨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상대편이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막 경쟁심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주거나 센스 있게 딱 한 방 때려주면은 뭔가 좀 근데 그거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바닥까지도 내려가 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니까 그리고 나는 작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느끼니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진짜 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온유해지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이에요.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아요. 땅을. 여기서 우리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땅이다. 땅. 땅이다. 땅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팔복은 워낙 설교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이것은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땅입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아파트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지 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분명히 영원한 땅을 가지는 능력인 건 맞아요. 이 팔복이 뭐 지상의 땅이 얼마 몇 평 되고 이걸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늘나라를 가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점핑을 하긴 하는데 온유한 자로 생각을 할 때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 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증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사람들이 땅으로 표현되는 돈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아져 있는 시대에 정말로 천국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온유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땅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땅을 갖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